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다. 예,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세상으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희와 동등됨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모든 것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우리의 기쁨과 세상의 환락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성탄절이 딱 주일 되기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씨 왜 휴일하고 겹쳤냐 이러면서 월요일쯤 되지 이러면 되게 그럼 월요일 되면은 목사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성탄절 준비해야지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날 기뻐해야 되고 그날 그분을 찬송하여야 합니까? 뭐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제목이 그 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갑니다. 그래도 잘 몰라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알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 몰라요. 그저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 안다면 정말 천국이죠. 그럼 정말 우리가 성화된 거죠. 여기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만약에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이것도 좀 헷갈려.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우리 하나님도 믿었는데 예수님도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신을 또 우리 마음 안에 넣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 신을 믿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1계명을 어긴 것인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게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증거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 그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거죠. 이제 뭐 저도 이제 김정유 목사, 그런 게 목사 된 거예요. 예전에는 뭐 김정유 뭐 무슨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했겠죠. 아빠. 근데 이제는 목사라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직함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다 이름 안에 이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딱 두 가지 든다면은 뭐가 있어요? 맨 밑에서 보면 전능하신, 그 말씀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이 아들을 주는데 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한 분이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갑자기 옷 입고 밑에서 또 막 하시다가 또 막 갑자기 벗고 밤에 올라가셔서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1인 다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옷 입고 나서 아버지 이 잔을 내서 눈물 뚝뚝 흘리다가 위에 올라가서 받아라. 그 뭐 쇼잖아요.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또 성령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그 인격체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서 안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걸 전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첫 절을 이 사실을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레시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하에레츠라는 건데, 태초, 즉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작, in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로 시간의 시작. 이것은 시간의 창조였고 그 시간의 첫 부분을 말하는 게 태초예요. 그때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곧 이어 그 말씀은 누구였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가 지어진 것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졌다? 하나님이 졌지만 말씀이 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은 좀 말이 안 돼요. 자, 다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는 개역 한글로 보면 가라사대, 그죠? 우리 가라사대.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 말씀이 나타나네.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구나. 아, 맞네. 그러면 바로 말씀이 창조하셨구나. 아, 그 말씀이 그럼 누굴까 하는 걸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그러면 음성인가?
근데 이 음성은요, 말씀의 전부가 아니죠. 그 중에 일부의 나타남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으로 떠오르는 음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면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세 분이 합력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이뤄 가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말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 점점점 많아지네. 처음에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갈 때 이게 뭐가 돼요? 빛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 우리 오늘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자, 예수님은 이제 뭘로 얘기해요? 말씀, 생명, 빛. 와, 예수님의 역할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증명되면 분명한 거겠죠? 그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보면요. 자, 54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조상들이 다 먹고 온 그 만나는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빛은 또 무엇인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여기 나오죠.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창조되시는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다 개조해서 사실은 다 없애는 거예요. 새 창조물로 나타날 때 그 안에 생명과 빛으로 나를 만드신다. 이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선물 교환해서 기쁜 게 아니고 초록색 빨간색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연인과 첫 고백을 해서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내 안에 죄가 아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인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을 꿰뚫고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그래서 그 빛난 별이 예수님 탄생한 곳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예수님한테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어둠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못 느끼네 이게 아니라 뭔가를 대응해서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즉 어둠들이 빛이 딱 오니까,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는요, 메시아 탄생이 딱 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기뻐하죠. 아무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향하여 공격하는, 결국 이기지는 못해요.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성적으로 어두운 빛을 이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해요. 그래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계획에 넣으신 거예요. 어둠이 분명히 이 아들 예수를 죽일 것이다. 이거를 다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해서 사망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그런 공격과 그런 어둠 가운데 누구를 등장하느냐?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나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뭐 때문에 왔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제자 삼아. 그렇죠? 똑같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실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가 증언한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고 그는 빛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는 아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자, 세례 요한은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먼저 선포하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도 제사장은 이게 대물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래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나요? 성전, 그죠? 성전에서 살아요. 아주 화려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주 훌륭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런데 뭐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 훌륭한 데서 아니라 광야에서. 자, 제사장은 무엇을 먹나요? 뭘 먹어요? 맨날 금식할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 예, 요즘 애들 좋아하는 양꼬치, 또 소고기, 로스 이런 거, 피 쫙 뺀 거. 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진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 그거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잘 먹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 직책이죠. 하나님의 제사 드린 거를 제사 드리고 나면 피 다 제거하고 난 거, 그다음에 또 싹 익혀서 먹고 잘 저장했다가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말이야. 너무 뚱뚱해가지고 뒤로 넘어져 머리가지가 부러져주고 얼마나 뚱뚱한지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를 먹었느냐?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었다. 뭐 우리가 역청 그러니까 뭐 그 벌꿀이다, 뭐 석청이다 그래갖고 오 엄청 좋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들에서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먹었다. 이거는 뭘 뜻하냐고 세례 요한이 멋지게 보이려고 약대 털옷 입고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긴 그 에봇이 아닌 약대 털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와서 제사 제도를 인간이 만든 제사 제도, 물론 인간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 형식을 다 이제 깨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바로 예수교의 성전은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예요. 성전은 없어요. 제사장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그분은 아까 빛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세상에 오신 거예요. 피조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아까 뭐랬어요? 오히려 공격했다. 이기지 못했다.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해요. 알지도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과 영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발견해서 그 먼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탄생은 이 세상의 탄생의 이 유대 왕의 탄생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그 아기 예수, 그 유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그 험한 여행을 마다 않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막상 딱 예루살렘에 가서 야 유대 왕이 어디 났느냐라고 저기 동방 박사들이 찾는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지도층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헤롯 왕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대. 이거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반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식이 있느냐. 유대의 왕이 왔다는데 그럼 유대의 가장 지식층이 누구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아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뭐라고 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냐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들이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뜻을 모르고 유대 왕이 오는구나로 그 먼 길을 와서 경배드렸지만 정작 안다고 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안 왔어요. 경배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들이 베들레헴 부여 안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후일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 하나가 우리 신앙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갖다라는 뜻이에요. 영접이. 그 다음에 그분을 얻는다. 비슷한 얘기죠.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죄를 담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와서 고백해야 되죠. 내 죄를 담당시키려면 내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이래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구나. 내 죄를 담당하려니까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에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십자가 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해서 이 지고가 영접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삶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접.
지금 다 영접의 수많은 1, 2, 3, 4의 뜻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붙드는 것, 이것도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붙들림을 받는 것도 영접이지만 내가 내 의지로 붙드는 것도 영접이다. 그 다음에 그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도 영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좀 지겹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좀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와, 영접에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을 갖고 얻고 죄를 담당하고 고백하며 생명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삶에서 그분을 고백하며 노력하고 수고로 붙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다. 너무 복잡해서 포기가 돼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제 클라이막스로 옵니다. 이 말씀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빠, 예수님 형님,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을, 예수님을 큰아들 되게 하신다. 상속자의 아들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게 큰아들 되게 하신다 성경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되느냐? 순실이 빼기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육정으로나 내가 그냥 너무 친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내가 뭐 어떤 내가 죄를 내가 내 아들을 뭐 시켜야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나중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로 나느냐? 위로부터 난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나요? 얘기할 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 받는 그 자는 안다. 우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꿈틀댄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안에 빛이 나를 아프게 해요. 예수님한테 나를 돌리게 해요. 고백하게 해요. 선포하게 해요. 나의 십자가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인데 그 안에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 여기서도 우리 또 헷갈리는 게 뭐야? 아까 분명히 예수님 오빠 그러면 나도 자식인데 그럼 이제 독생자 아니네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우리 뭐야? 예수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심판할 때 나를 보질 않고 누굴 보냐? 예수님을 봐요. 내 자식이네? 그리고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우리가 팔라라박을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덮어요. 덮어서 보자기 같이 싸서 같이 들어가시는.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기쁜 날이 되셨습니까? 마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개발하면서 핸드폰 관련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요즘 전화 거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예요? 뭐예요? 헷갈려. 이게 전화 거는 건지 사진 찍는, 요즘 선전 나오는 거 뭐 훌륭한 화질, 그다음에 훌륭한 음질, 뭐 이런 거 나오지 전화 거는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카메라야 아니면 이게 무슨 MP3야? 근데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개발할 때 모든 전화기에서 시작된 사진 찍다가도 전화 오면 뭐가 먼저예요? 전화. BTV 보다가 전화 오면 뭐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전화의 기능이 작동되는 건 전화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도라는 건 뭐예요? 일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자,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뭐 죄 많이 짓고 뭐 적게 짓고 뭐 저 사람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반응하는 자, 이게 성도고, 두 번째 반응하는 자, 첫 번째 반응했던 그게 자기 주체성. 내가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 하나님이 콜링해도 일해야 돼. 이건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